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네, 살인하지 말라. 오늘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사실 이 계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살인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살인하는 것이 사회의 안전을 해치고 또 사회의 기능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또 번영을 막는 범죄라는 것을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사실은 다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럼 제가 역으로 질문해 볼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계명인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로 살인하지 말라고 하나님도 그 이유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살인을 해도 사회의 기능이 전혀 문제가 없고 사회 안전에 문제가 없고 그리고 번영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면 그러면 살인을 해도 되는가? 목사님, 그러한 살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려볼게요. 안락사. 오히려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오히려 그것이 사회에 어떤 더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의 존엄성도 지켜줄 수 있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 사회가 번영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 또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낙태. 그렇죠. 낙태도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오히려 줄일 수 있고 오히려 제대로 키우지 못하려면 차라리 그런 것을 허용해 줘야 한다. 라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도 그리고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도 그것이 사회의 번영과 안정과 그리고 그것이 어떤 기능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찬성한다라는 입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떠한 살인이든 또 어떠한 이유에서든 생명을 해하는 살인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풍백화점 사건, 성수대교 붕괴 사건, 최근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사람의 생명보다 돈의 가치를 더 우선시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안전망을 갖추지 않고 빠른 효율과 돈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축소시킨 결과예요. 결국 원인을 따져 들어가 보면, 원인을 결국 깊게 들어가 보면 결국은 생명의 가치보다 더 우선시하는 가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깊게 들어가 보면 결국은 그 문제에 다 결론이 도달하는 거예요. 삼풍백화점도 철제를 충분히 써야 되는데 공사비 아끼려고 빼돌려서 간소하게 지었다가 결국 무너진 것이고, 성수대교도 마찬가지고요. 세월호도 그 배의 안전망을 구축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로 범죄를 금하는 말씀이 아니라, 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주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생명의 가치가 귀하다고 하셨는가? 질문 드려볼게요. 소가 1000마리가 있어요. 아니, 소가 10,000마리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하나 있어요. 그 생명을 여러분, 어느 소 10,000마리가 같이 있을까요? 사람의 생명 한 사람이 가치가 있을까요? 네? 말씀해보세요. 수진이 말씀해봐요. 어떤 게 더, 소 10,000마리야. 한 마리에 거의 한 800, 900만 원 해. 소 한 마리에. 10,000마리야. 한 마리 얼마야, 돈으로? 얼마예요? 예. 그래요. 이유는? 박수 한번 주시다. 맞아요. 왜 사람의 생명이 귀한가? 왜 사람의 생명이 무엇과도 가치가 있는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게 맞아요. 그런데 사람과 이 모든 만물, 이 동물과는 근본적인 생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무엇만? 사람만. 그래서 아무리 소가 10,000마리든 뭐 10만 마리든 1,000만 마리든 사람의 가치와 동물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에 대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해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죄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 자신에 대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창조의 순서를 보면 사람을 제일 나중에 만드셨죠. 그렇죠? 그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사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천하 만물을 사람을 위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동역자로, 유일한 하나님의 동역자이자 대리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천하보다 귀한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맞습니다. 사람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천하보다 귀해요. 제가 이것을 역으로 또 설명을 해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여러분은 만족이 안 될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천하보다 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큰 존재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그래서 만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여러분 행복하다고 말해본 사람 저는 별로 못 봤어요. 물론 저는 가져본 적이 없어서.
세상의 것들 다 가져오고 보았는데 왜 행복해 보이지 않을까? 천하보다 사람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천하보다 크신 존재인, 사람보다 크신 존재인 하나님만이 우리 사람에게 궁극적인 만족을 줍니다. 그럼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은혜 받고 주일에 여전히 내 형편과 사정은 똑같아요. 여전히 돈도 부족하고, 여전히 갖고 싶은 것도 부족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면 여러분 너무나 행복하죠. 여러분 너무나 기쁘죠. 너무나 만족스럽죠. 왜요?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신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만 우리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대학만 가면 행복할 것 같았잖아요. 원하는 대학 갔어요. 여전히 채워지지 않아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하겠죠. 물론 어느 정도는 행복하죠. 근데 내 영혼의 궁극적인 것이 안 채워져요. 근데 내 자녀들이 성공하고 잘 되면 행복하겠지. 자녀들이 성공했어요. 궁극적으로 내 영혼의 궁극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천하보다 커요. 사람이 천하보다 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거두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빼앗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가장 강력한 벌을 내리셨어요. 가장 강력한 벌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자기 생명이잖아요. 자기 생명으로 대신 갖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자는 그의 생명으로 갖게 하셨어요. 창세기 9장 6절.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다. 왜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실수든 생명을 해하게 되면 반드시 그의 생명으로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가 용서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고 임재하시지 않으셨어요. 민수기 35장 33절 3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다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약속의 땅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자가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에 다시 복을 주시겠다. 다시 함께 하시겠다.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의 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고의적인 살인일 경우에는 그 사람의 피가 아니면 사함을 얻지 못한다 그래요. 고의적인 살인. 다른 방법으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고의성이 없을 때 실수로 그렇죠. 뭐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갑자기 빠져가지고 날이 빠져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도끼 날을 맞아서 죽게 그런 경우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예를 들었어요. 그런 경우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실수인데 그렇죠? 그런 경우도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그런다 그 생명은 피를 흘리긴 자의 생명이 아니라 제사장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셔서 도피성에 들어가게 피하게 해주셨어요. 도피성에서 언제까지 피해 있어야 되냐면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제사장이 병이 들어 죽든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죽든 어쨌든 제사장이 죽어야 그 사람이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고 죄사함과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 구약의 도피성과 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살인죄와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저는 뭐 사람을 실수로도 죽인 적 없는데요. 그렇죠? 실수로도 우리는 사람을 죽인 적 없잖아요. 그렇죠? 죽이셨어요? 실수로도 죽인 적 없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살인죄의 형벌은 그 사람의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살인죄가 아닌 다른 죄도 다른 죄의 값은 여러분 뭐예요? 살인죄가 아닌 다른 죄, 우리가 죄 지어요, 안 지어요? 다른 죄의 값은 그러면 뭐로 갚아야 돼요? 다른 죄의 값도 사망이에요. 그쵸? 그러면 목사님, 살인죄와 다른 죄는 뭔 차이입니까? 똑같이 사망이라면. 살인죄는 그 즉시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쵸? 그 즉시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그 즉시. 그러나 다른 죄는 유예 기간이 각각 있다는 것 뿐이에요. 결국은 근데 사망이에요. 그렇죠? 그 차이예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내가 꼭 살인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모든 죄인은 사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죄가 많아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도 예수님께 피하면 정죄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실제적인 살인은 하지는 않았지만 이 죄의 결과가 결국은 사망이기에 살인자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연약한 살인자를 위해서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를 위해서 도피성을 주시고 대제사장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오늘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어떤 나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 은혜가 틀림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직접적인 살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다 간접적인 살인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그렇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똑같이 지옥불에 들어간다. 아,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똑같이 살인자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자, 라가라는 단어는 바보라는 뜻이죠. 멍청이라는 뜻이죠. 형제를 멸시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똑같은 살인한 사람과 같아. 그래서 같이 지옥불에 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주님은 똑같이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직접적인 살인과 형제를 미워하는 간접적인 살인은 같은 뿌리를 두고 있어요. 미움과 원한이라는 같은 뿌리를 두고 있어요.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절정으로 그를 사로잡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드리는 예배를 안 받아주시고 동생 아벨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니까 그 시기와 질투가 미움으로 바뀌어서 그 극심한 미움과 그것이 원한이 되어서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멸시하는 것도 살인과 동일한 뿌리인 미움과 원한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멸시하면 그 자체로 상대방의 영혼을 여러분 살인하는 거예요. 상대의 속사람을, 인격을 치명적인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도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실제로 미워하는 그 틈에 마귀가 역사하면 실제로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고 함께 하시지 않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면 여전히 이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14절 15절 한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죠? 미워하는 자마다 사망에 머물러 있다. 사망에 머물러 있다.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마다 구원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미워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예수님이 요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결국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형제를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셨잖아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약이자 정답이에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형제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요약이자 정답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미워할 수 있나요? 사랑하면서 살인할 수 있나요? 사랑하면서 도둑질할 수 있나요? 없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형제를 사랑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 들 때는 사랑하기가 쉬운데 내 마음에 안 들 때 사랑하는 게 참 어려워요. 어떻게 그러면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마태복음 18장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이미 탕감받은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무엇으로 여러분 갚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여러분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겠어요? 사람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무엇과 바꿀 수 있을까요? 그분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내게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 많아도 그 사람이 나에게 빚진 것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는 10,000달란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말씀과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우리는 형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나눴잖아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잘해주시고 인격이 좋으시고 성품이 좋으셔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아니었죠. 부모님의 위치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형제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라 그 형제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 형제가 사랑해야 할 사람입니까? 왜요? 그 형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즉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가 때로는 부모님 말을 안 들을 때 있죠. 그렇다고 부모님이 자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증오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르겠어요. 저는 부모님께 잘한 것보다 못한 게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면 잘한 게 한 2개나 3개나 되면 못한 게 7개, 6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시죠. 왜요? 사랑해야 할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 한번 미워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한번 이렇게 손녀도 한번 미워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괴로워요. 이게 안 됩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미워하려면 미워하는 게 여러분 괴로워요. 그래서 사랑해야 할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 괴롭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여러분 말라가는 거예요.
그럼 따라해볼까요? 미워해야 할 자를 미워하고, 사랑해야 될 자를 사랑하자. 여러분, 미워해야 될 자는 누구예요? 사탄, 마귀, 원수.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 존재를 우리는 대적하고 미워해야 돼요. 미워해야 될 때를 미워할 때 우리의 영혼은 살고요. 사랑해야 될 자를 사랑할 때 우리의 영혼은 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사랑이 안 돼요. 목사님, 그래도 저 사람 보면 내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나고, 저 힘들었던 것만 생각나서, 목사님, 저 사랑 안 돼요. 머리로는 이 사람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알겠는데, 이 사람을 보면 제가 욱해서 안 돼요. 어떡해요? 이러한 분들 참 많죠.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찾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신약성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3장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은사가 뭐예요? 13장 1절에서 말씀하는 사랑의 은사.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노력으로 여러분 사랑 안 됩니다. 여러분 노력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노력으로 안 돼요. 자녀와 부모 사이 외에는 사랑이 노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라, 사모하라. 사모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 그래서 이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여러분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그 영혼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